네, 오늘도 화요 예배에 오신 우리 동탄 새하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세계 재림교회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한국 재림교회사에 대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똑똑했던 이 학생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커다란 바다를 사람이 갈랐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나름 믿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번번이 그의 생각과 이성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회에 흥미가 없어졌고 결국 그 학생은 발길을 끊고 법대를 목표로 공부에만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부를 하던 중에 자꾸 성경에 눈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쓰여지는 겁니다. 도저히 공부가 되지 않아 성경을 펴보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족족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학생은 그날로 주님을 영접하고 법대가 아닌 신학과에 진학해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던 그날 1955년 1월 8일을 그 목사님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영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에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한국 재림교회사의 첫 시작은 정말 뜻하지 않던 곳에서의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처음 재림기별이 전해지게 된 것은 이와 같은 한순간의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미션장이었던 필드 목사가 조선 교회에 대하여 썼던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 남자 16명, 여자 14명, 아이 6명은 믿고 침례받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를 보시면 지체 없이 배를 타고 오셔서 이 진리를 믿는 우리와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시 일본의 미션장이었던 필드 목사는요, 어느 날 한 번도 건너와 보지 않았던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편지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미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빨리 넘어와서 우리에게 침례를 주고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재림교인은 이응현과 손흥조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1904년 이민길에 올랐던 이들은 고베에서 군이야 히데 전도사에게 침례를 받고 재림 교인이 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 희망이 없고 살 수 있는 그 어떤 희망이 없게 되었을 때 이 둘은 멀리 미국으로 가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가는 이 거점지가 거쳐가는 곳이 바로 이 고베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우연히 쿠니야 히데 전도사에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부는 결국 아주 늦은 밤,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발견한 이 두 사람은 새벽에 폭포에서 침례를 받으며 재림교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응현은 하와이로 떠나갔으나 손흥조는 수송 미비 때문에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당시 서북지방의 개화파 지식인이자 감리교 신자였던
임형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하와이에서 우리 동포를 위하여 계몽 지도자로 일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시리에 잠긴 채 귀국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연히 배에서 이렇게 둘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가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깨닫게 되자 새로운 전도 사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손흥조는 내려 해주를 향하여 떠났고 임형주는 진남포라고 하는 곳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임형주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원래 임형주였던 그는 그리스도, 기독교 할 때 그 기, 그리고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다라고 해서 기반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임형주에서 임기반으로 바꾸고 특심으로 활동하여 36명의 신앙의 동지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필드 목사에게 누가 편지를 보냈을까요? 바로 이 임기반 씨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한국에서의 재림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어떤 선교사가 넘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고요. 한국인이 외국에서 복음을 갖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이 처음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필드 목사는요, 한국의 선교 상황을 대총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36명의 새로운 영혼이 거듭났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서 이 신앙의 기반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대총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 미션의 책임자였던 필드 목사는 한국에서 4개의 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선돌교회, 강대모루교회, 용동교회, 밤애기 교회가 그 4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4개의 교회를 중심으로 일본 미션 부속의 한국 미션 필드가 조직되게 됩니다. 일본 미션이라고 하는 큰 그룹 가운데에 한 파트로 한국 미션 필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총회는 1905년 11월 미국 캔사스 출신의 스미스 목사를 처음으로 초대 선교사로 대한민국에 파견하게 됩니다. 스미스 목사는 한국 재림교회 선교 본부를 진남포에서 순안으로 옮기며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1906년 평안남도 순안에 조선 선교 본부가 설립되었고 1907년에는 최초의 여성 선교사인 미미 샤펜버그와 함께 평양 순안에 사역자 양성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1908년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러셀 의사가 내한하여 순안에서 의료 진료 센터를 설립하고 진료와 구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11월에 지금까지 일본 미션의 선교지였던 한국을 독립 선교지 코리안 미션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이 일에는 1908년에 한국으로 파송되었던 버터필드, 한국 이름으로는 전시열 목사의 지도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때 한국 재림교회는 2가지의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를 일본 미션에서 독립시켜 한국 미션을 설립한 것입니다. 1908년 말에 조직되었던 한국 미션은 5개의 조직교회, 6개의 예배소, 155명의 교인으로 구성된 작은 선교 조직이었습니다. 둘째는 선교 본부를 평안남도 순안에서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옮긴 것입니다. 1909년 12월에 서울시 북부의 월암동으로 선교 본부와 출판소를 옮겨서 서울시대를 열게 됩니다. 서울 본부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선교사들이 속속 한국으로 내한하게 됩니다. 당시에 왕거린, 오버그, 그리고 그레이엄, 하워드리 등이 내한하면서 출판 사업과 교육 사업 등의 책임을 맡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본부의 서울 이전과 선교사들의 내한으로 선교 역량이 갖춰지게 되면서 1910년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을 4개의 선교구역, 곧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선 선교구역, 평안 순안을 중심으로 하는 서선 선교구역, 그리고 경상남도 경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선 선교구역, 그리고 강원도 원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해안 선교 구역으로 나누게 되고 본격적인 선교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찮게 시작된 복음의 시작이 시간을 거쳐가면서 조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교적 확장과 함께 복음 전파의 중심에는 출판 사업이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1909년 3월 한국 미션은 일본 미션으로부터 소형 수인 인쇄기를 받아서 순환학교의 교실 한 칸에 설치하게 되고 인쇄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계를 통하여 요한 1서 연구, 성경 연구 과정, 그리고 성경 요리 연구 등의 책자들과 죄인은 구주의 힘을 의지할 것, 예수께 오래지 아니하여 오심, 또 구원의 길 등의 전도지 등을 인쇄 발행하게 됩니다. 이 인쇄기를 통하여 1908년 순안 간부회에서 결의했던 잡지 발행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잡지가 바로 1910년 10월 20일에 창단된 이래 이제까지 우리 민족과 고락을 함께 해온 시조의 전신인 새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1910년부터 이 새천사의 기별은 계속 전해지면서 지금의 시조가 되게 된 것이죠. 사실 1910년 7월에 특별한 기별이라는 선교 잡지를 창간했는데 2달 후인 9월에는 말세 복음보로 제호를 바꾸어서 간행했습니다. 이 제호가 조선 총독부의 규탄을 받아 다시 변경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것이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결국 불가피하게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창간호를 발행해야 했습니다. 1916년부터는 우리가 매달 받아보고 있는 교회 진함도 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시조나 교회 진함들은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유지되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 시조와 교회 진함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1910년부터는 선교적인 대약진이 있었습니다. 1910년 일본은 한국과의 강제 합병 조약을 체결하고 국권을 찬탈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한국의 재림교회는 미션 체제를 확립하고 매년 장막 집회 형식의 연회를 통해서 한반도 선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910년 2월에 서울 북부 반송방 월암동에 위치한 선교본부에서 한 달 동안 목회자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수양회를 참석한 우리나라 사람은 모두 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서북지방 선교를 위하여 매우 크게 활약하던 사람들이었죠. 날마다 오전에는 전도에 대해서 집중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그 배운 것을 들고 집집 방문하여 사람들을 만나 성경을 가르치는 직접적인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강도 높은 교육과 훈련이었죠. 이 교육을 시작으로 1910년부터는 선교적인 대전진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910년 8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총회에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의 선교구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책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남북한이 지금처럼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선 전체의 범위를 가지고 4개로 나누게 됩니다. 함경북도, 그리고 함경남도, 강원도는 스미스 목사가 담당하게 되었고요.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는 노설 목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충청도, 그 당시에는 충청 북도와 남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와 충청 남북도를 다 해서 전시열 목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라 남북도, 그리고 경상 남북도는 왕아시 목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때 전시열 목사는 한국선교의 총책임을 맡은 미순장, 지금의 연합회장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또한 한 지역의 선교지를 책임지는 역할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국에
아주 조직적인 선교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10년 8월에 개최된 연회를 시작으로 1919년 조선 합회가 탄생하기 전까지 6번에 걸친 한국 미션 연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연회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재림 성도들을 모으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부흥의 집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1911년에 있었던 진남포의 연회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한국에 처음으로 재림기별이 들어왔던 곳 중에 하나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진남포입니다. 임기반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최초의 침례자들이 나왔던 곳이 바로 이 진남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열렸던 첫 번째 이 부흥 집회, 대대적인 연회는 바로 이 진남포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1911년은 한국 선교의 영적 부흥의 해였습니다. 1911년 8월 3일에서 13일까지 평안남도 진남포, 우리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달되어서 침례자가 나왔던 그곳에서 제1회 재림교회 연합 장막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진남포 장막연회의 의의를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째는 제1회 장막연회가 진남포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재림교회가 첫 발을 내디딘 선교가 시작되었던 곳이죠. 이미 선교본부를 서울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진남포에서 저 북쪽의 먼 곳에서 연회를 개최한 까닭은 한국 재림교회가 가졌던 뜨거운 초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한국 재림교회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에게 전도사와 선교인 증명서가 이 진남포 연회 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에 11명이 전도사로서 또 7명이 선교인으로서의 신임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진남포 연회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셋째는 비록 사업보고와 검토, 인선, 의안 토의 등이 있는 총회였으나 무엇보다도 성경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특별히 밤 시간에는 진남포 지역 사람들을 위한 전도회가 개최되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총회처럼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어떤 회의를 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다시금 연구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함으로써 선교적인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진남포 장막회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각 선교 지역으로 한국인 사역자, 아까 뽑혔던 그 선교인들을 파송하는 일을 하였는데 바로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화성시 근처, 당시에는 수원이었습니다. 수원과 구의지 등 새로운 지역이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이제는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지역애들에 이르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적 각성과 성령의 임재 체험을 통한 부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흥을 통해 한국 선교는 더욱 적극적인 전진이 있게 됩니다. 이 재림교회 초기 시대, 정말 선교적인 부흥이 있게 되는 그 근본적인 곳에는 영적인 각성과 성령의 임재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게 됐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의 기별을 우리 입에 주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흥이 필요합니다. 조영민 목사의 소망의 복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가 시급히 회복해야 할 것은 교회의 규모나 약화된 힘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즉 무속적인 사랑의 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의 길, 죽음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길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부흥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환경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또 외부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부흥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정한 부흥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영적 각성과 헌신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임합니다. 내부적인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시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부흥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든 동탄 세안을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들어와 주심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분주합니다. 세상도 너무나 바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해 주셨을 때처럼 정말 우리 가운데 뜨거움이 있고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있게 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늦은 빛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또 이제 명절에 만나게 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고 주의 복음이 더 크게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